반갑습니다. 그 갑자기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딱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여기가 적적해요. 여기가 얼마나 땀이 열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줌으로 접속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은이 손 한번 들어봐. 친구 생일 축하 잘했어요. 그래요. 친구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은이 빨리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은이 잘 지내나? 양산 공기가 좋을 텐데 다시 한번 부산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영은이는 도착하고 있는지 줌으로 접속하고 있는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보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우와, 우리 동현이 완전 지분 계량아 너무 멋있게 했네. 서로 호철아. 호철이 괜찮으면 한 번만 일어나 봐봐. 목사님이 호철이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잖아. 이 중앙으로 여기 세빈이 형 되게 멋있거든. 형 옆으로 한번 자리를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호철이 앞으로 한번 와볼까? 멋진 친구. 그래요. 그리고 세빈이가 옆에 있는 호철이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이렇게 펴줘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 어딘가 우리 친구들 예배 전에 성경책을 항상 사도행전을 먼저 펼쳐놓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무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잘 찾아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우리 시간 되게 빨리 가죠. 그리고 다음 주가요. 이제 부활절. 아주 중요한 매주마다 다 중요한 예배지만 다음 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인데 자 목사님 질문 나갑니다. 목사님 보세요. 부활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활절 전에 그렇지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도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거를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뭐랄까? 지난주의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의 말씀의 설교가 기억나는 사람? 자, 제목 앞부분만 얘기할게요. 거룩함이 답이다. 거룩함이 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간순간마다 멍 때릴 때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자. 하나님, 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부활절 예배가 마치고 나서 중요한 이벤트를 할 거예요. 우리 진건이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근데 우리 친구 얼굴이 잘 안 보여 내가. 그러니까 이제 붙박이 쪽으로 조금만 옆으로 한번 당겨보자.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그죠? 만나서 반가워요.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 편지 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니크하게 나무 조각에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짧게 적어서 우리 작품을 하나 만들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 다 참석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좋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 조금 덥다 싶은 친구들은 위에 옷 하나 살짝 벗어도 좋겠어요. 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본문이 좀 10절의 말씀이라서 살짝 길죠.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을 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려운 말들도 있고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그 핵심된 부분들을 목사님 오늘 편안하고 쉽게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래요.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죄송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진 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영 씨?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여러분 한 주 한 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래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좋은가요? 진검. 아,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다. 좋아하는 과목 딱히 없죠? 극하게 긍정. 딱히 없어. 막 그냥 재미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요? 지금 하워링 장난 아닌데. 자, 목사님 보세요. 지금 금 예배랑 같이 실시하다 보니까 뭔가 좀 혼선이 온 것 같아요. 네, 목사님도요. 뭐 특별히 재밌는 과목이 있어서 학교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꼭 공부하고 싶은 과목은 있더라고요. 역사. 웬 신음들을 해. 특별히 세계사 꼭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실 역사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세계사를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겠더라고요. 그 어렵고 그 딱딱하고 그 버거운 역사 딱히 공부를 안 해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패턴이 같더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대가 되었든 어떠한 제국이 되었든 어떠한 민족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대, 영원한 제국, 영원한 사람 없었어요. 한마디로 폭망을 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엄청났던 여러분 그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로마 제국, 실크로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폭망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해 했었던 역사적인 인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발음이 갑자기 센다. 알렉산더 대왕? 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 나폴레옹? 징기스칸.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의 인물 뒤에는 꼭 이 단어가 붙어 다녔어요. 히어로.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 모두가 폭망했어요.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안타깝지만 아니 참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치 색깔을 떠나서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우리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공, 인간의 인기, 그 어떤 권력, 돈, 심지어 건강까지도 한순간에 다다다다
무너지더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거 붙잡으면 망할 건데, 저거 붙잡으면 무너질 텐데, 근데 그것을 다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끝까지 그거 붙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게임 오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야 할까요? 왜 굳이 힘든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우리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뒤지고 봐도 목사님 안 똑똑하더라고요. 설교한다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잘 짓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무엇이 무너지는 일인지 나만 몰라.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생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만약에 목사님을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스스로 어떻게 소개할까요? 저 감정교회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로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셨더라고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말 망하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변하지 않는 그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수학학원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생명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 서윤이가 어디 가서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함에도, 마스크를 끼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보고 배우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요, 어떤 성경이냐? 목사님 잘 보세요. 교회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이거 샤인 퀴즈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잘 들어야 돼. 귀 쫑긋하고. 자, 사도행전은 무엇을 위한 성경인가? 교회를 위한 성경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차근히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감정교회가 아닙니다. 감정교회 역사는요, 50년쯤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그 이름을 예루살렘, 그래서 첫 번째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숨 걸고 전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운동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목사님 뭐라고 했나요? 역사는 무엇을 한다? 반복을 한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 폭망해. 그것도 한순간에. 자, 금방 말했었던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그 운동, 예수운동, 복음운동도 망할 뻔했어요. 사라질 뻔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율법자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었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가 어딨어? 이 예수가 뭐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대. 그 예수가 부활하셨대. 이런 소문들이 막 예루살렘 성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전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그 핵심 멤버들을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도들이, 이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니까요. 그 제자 도마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손으로 만졌는데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은 눈으로 안 봐도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직접 만졌다니까 목숨 걸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강대상에서 10원짜리 요구는 할 수 없고 저 XX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잡아들였어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네요. 좀 어려운 이름, 네 자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름이 두 자 아니면 세 자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그 유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았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의 직업이 궁금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다라고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총장급이야. 서울대학교 총장급.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거 안 올라간다. 이거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피신 김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가말리엘은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알았느냐?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구약성경,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 시대적으로 구약성경만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님은 구약성경의 박사였어요. 박사. 눈만 뜨면 구약성경을 읽었고 눈만 뜨면 구약성경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내용이 막 적혀 있는 거야. 메시아 누구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알았는데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거죠. 성경에는 뻗어시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예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혹시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만진 바가 없으니까 혹시 진짜 예수가 살아났다면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던 그 제사장들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우리가 저 사도들 죽일 때가 아니다. 저 제자들 우리가 죽일 때가 아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우리 만영에 같이 이름을 갖고 있는, 예전에 동현에 같이 이름을 갖고 있는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말리엘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두 사람이 각각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조직이었어. 걔가 두목이 돼가지고. 그런데 마치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하듯이 얘네들의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목이었던 드다가 죽었어. 또 그 두목이었던 유다가 죽었어. 어떻게 됐느냐? 그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조직들이 다 흩어졌어. 다 망해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저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 저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두목이 누구야? 예수잖아. 근데 예수 우리가 죽였잖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목이 죽었으니까, 예전에 드다 죽은 것처럼 유다 죽은 것처럼 예수 죽었으니까 그냥 너희들 얘네들 제자들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냅두면 사그러질 거야. 쟤네들 다 흩어질 거야. 뭐 힘을 빼고 그래, 뭐 힘을 쓰고 그래. 힘 빼. 워워 이랬던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래. 예수 죽었으니까 그래. 우리가 좀 냅두지 뭐. 언젠가는 쟤네들도 다 사그러지겠지 뭐. 별일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똑똑했다는 서울대학교 총장급 됐다는 가말리엘, 이 율법 교사나 그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예수운동과 복음운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일이, 지금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거는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폭망할 거야.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시작됐다면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혹여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시작한 일이라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망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이것을 오늘 잘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말리엘은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박사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그 시대에 존경받았던 지도자였어요. 목사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목사님같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이렇게 여러분같이 성실하게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아니 심지어 믿음이 정말 잘 성숙해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되셔도, 봉사를 열심히 하셔도 가말리엘 수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가말리엘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여러분, 믿음도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수준이냐? 지켜보자는 수준이야. 지켜보자. 뭘 지켜보자? 다른 말로 하자면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운동, 이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 그냥 냅둬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확신이 없어. 어떤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우리 매주마다 성령님 환영하는 그 찬송하잖아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예배 전에 초청을 한단 말이죠. 설마 살았겠나 예수님이? 설마 우리와 함께 하시겠나? 뭐 설마 성령님 우리 예배에 오시겠나? 그냥 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자는 거예요. 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저 선생님 뭐라고 찬양 인도하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는 거예요. 설마 그냥 하는 소리겠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을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확신도 없고 그 예수님을 전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 그런 애매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애매한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26살 때까지 그렇게 지냈거든요. 27살 때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전까지도 목사님은 애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탄절 축하하고 부활절 계란 먹었어도 목사님 자신부터도 20대 때 안 믿어졌거든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지켜보는 수준이었어요. 가말리엘 수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가말리엘은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가말리엘은 2000년 전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라는 그 소식을 갓 들었어. 따끈따끈하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왔고 우리 윗대 조상들, 그 윗대 조상들도 계속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은 그때가 초창기 멤버야. 그런 소식을 들었던 초창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충격인 거지. 그게 믿어졌겠냐고. 아무도 그런 사건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소식도 들은 바가 없는데 훅 하고 들려오는 그 소식이 그랬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어머 나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랬겠느냐고.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지켜보자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말리엘 수준의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써 2000년 세월이 지났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말했던 결과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망하지 못한다 라고 했었던 그 반신반의했었던 그 의문이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감정교회가 증인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벌써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2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잖아요. 엄청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가짜였다면 그 예수 복음과 그 복음 운동이 정말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진작에 망했어야지.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폭망한다. 영원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영원히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공산당의 박해도 심각했어요. 중국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씨를 말리겠다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선교사들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IS 테러 범죄자들 그리고 엄청난 이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살아 역사에 숨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딱 하나, 결코 망하지 않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세상에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만약에 이 복음이 사람의 속임수나 사람의 꾀나 사람의 사상과 철학으로 시작됐다면 진작에 망했겠죠. 진작에 사라졌겠죠.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론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벌어야 할까요? 왜 열심히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 줌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은이 하은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운동,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운동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조금 피곤하죠? 어깨 한번 힘 좀 착착착 풀어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고마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2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분류도 할 수 있겠지만, 자 무너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무너지는 인생. 또 하나는 일어나는 인생이 있어요. 말만 들어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게 좋지, 우터라. 그지? 일어나는 게 좋아. 사람의 뜻으로, 자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이 궁리, 꾀로 시작한 일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나 여기 설교 원고에 없는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남친 여친 사귀고 싶잖아. 기도 많이 하고 사귀세요. 아무나 사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귀세요. 진건 씨. 난 진건 씨를 믿어요. 그 윗대 조상 때부터 믿어요. 나는 아무나 사귀지 맙시다. 영은 씨, 그지? 혜영 씨,
응. 그러겠다고 눈으로 사인을 주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잘 되고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랄지라도, 너무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직장을 구하실 때도,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어른들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른들을 제법 많이 만났거든요. 어른들은 나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요일 날 가게 문 어떻게 닫아요? 일요일 날 어떻게 장사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자, 우리 친구들 학생들은 어떤 얘기하나?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고 또 이제 고3 되면 더더군다나 학원 가야지. 어디 교회 오나? 공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자기 노력만 갖고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가요? 목사님이 공부 쬐끔 해봤어요. 공부 쬐끔 해보니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공부 좀 잘하고 싶다는 사람 목사님이 조금 가이드 해줄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레슨 해줄게요. 목사님은 뒤늦게 공부한 사람이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쬐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하는 공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기랄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만 하면 잘한다라고 속고 있어요. 자, 마무리할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불성실하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것만큼 위험한 말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네. 다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욕심이었고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험해. 어떤 대학 친구가 고3에서 대학 보러 올라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몸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는 꿈도 있겠지만 주말밖에 집중적으로 8시간, 5시간 이렇게 운동해야 될 예배가 자기는 지금 1순위가 아니래. 근데 몸은 건강해지겠죠. 몸은 굉장히 멋있어지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일어나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지켜보자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나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일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다. 날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신나게 승리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일어나는 인생이 있단다. 너희가 시작된 일이라면, 너희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역사가 증거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시작한 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가 않는단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 그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친구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모두가 그리고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이 순간부터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함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을 용돈으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축복하며 그 가정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행복한 소식, 감사의 소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끔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겠노라고 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더 열심히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중등부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저번 주 우리 사인 퀴즈 정답자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박서정, 정만영, 이동현, 김진건, 김세빈, 정혜영, 나영은, 신채진. 네,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지금 환절기라서 일교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각 반별 쌤들과 잠시 나눔 가졌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